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10월 13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3년 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로 잘 반석 위에 서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주님 인도하시고 매주 살아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반석에 굳게 서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양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립 33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을 맞아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당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목장은 대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 4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각부 부장님들과 재정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부 부장님들은 우리 발표 폼이 있으니까요 3개월 동안 있었던 각부의 일들과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을 간략하게 준비해서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제자 양육반에 사인하신 분들은 지금 6명 사인하셨는데 예배 후에 2층 사무실에서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우리 또 교재 배부와 오리엔테이션 갖고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M 학생부가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까지 뉴저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수련회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33주년 기념 수련회인지는 모르겠지만 5가지 학생들에게 확신이 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주일 그래 뭐 가리면 안 보이는데 매주일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 예배당에서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오디오 성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 우리 책마다 개요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혼자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은데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준데 같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한 85시간이면 성경 일독이 가능합니다. 한 1년 반 정도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모여서 노는데 혼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나 안 끼워줘 그런다고 또 왕따 당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교회 오면 여기서 털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같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는, 이렇게 듣는, 또 영어도 가능합니다. 한국어를 읽을 때는 영어 장음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EM도 같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잠시 우리 맛배기라 그러죠. 맛배기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 책은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룬 최초의 공식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명시되진 않지만 가장 오랜 믿을만한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 중 한 명인 세리 마태와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마태는 책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약 30-40년 동안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배운 내용을 모두 기억하여 구두로 가르치고 전했는데요. 마태는 이 모든 내용을 수집해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직물을 짜듯 배열하고 예수님에 관한 특정 주제들이 강조되도록 구성했죠. 이 영상에 자, 다 요거는 이제 설명 부분이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성경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실질적으로 할 헤스론을 때는요, 낳고 우리 헤스론은 뒤에 람을 몇 가지, 몇 낳고 개만 람은 부분을 들어보고 아미나답을 자연스럽게 낳고 얘기해서 아미나답. 그렇다고 또 잠자기 좋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참 그게 부담이 되네요. 밥 먹고 나서 2시부터 제가 딱 잠자기 좋겠는데 큰일 났네요. 그런 분들은 잠이 부족하면 쿠션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밑에서 보면은 그냥 이거 좀 옮겨줄래요? 커서 옮겨줘야 됩니다. 이게 안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기를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2시부터 3시 주일날 올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나올 거고 또 이렇게 들으시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커서를 저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쪽 말고요. 방송용 그걸 저쪽 화면으로. 저쪽 화면으로. 안 되는데.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우리 같이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허물진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겠나이다. 여호와여,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3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참으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주님의 손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감사도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33주년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역사를 써가는 참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대물림함으로 말미암아 이 참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이 참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EM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기관을 축복하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 그들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련회 중인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EM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아버지는 이 그룹을 이끄는 우리 리더십에게 은혜 주셔서 그곳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제의 확신을 갖고 돌아오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운행하시고 각 심령을 어루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게 하시고 아픔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든든히 써가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런 아버지는 주의 사역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며 아버지함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복되게 하사 날로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교회 창립 33주년입니다. 33년이라는 세월,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 참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초창기 개척 때부터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목회자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바뀐다는 말은 교회 비전이나 목회 철학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역사나 전통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지요. 목회자가 자주 바뀌다 보면 성도들의 유동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잡다하게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려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도 좀 깊어지고 신앙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만물 박사보다는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를 알면 다른 것들이 다 연결되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이지. 본교회는 제1대 김인철 목사님께서 1991년 10월 13일 오늘이네요, 베이사이드 벨블루바드 근처에 있는 창고를 빌려 공식적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일명 그때는 창고교회라고 불렸지. 그러다가 1994년 4월에 문을 닫은 극장인 본 건물을 구입해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거쳐 2006년 교회 시효를 받았습니다. 본교회를 개척하신 김 목사님께서는 교회 개척 10년이 되는 2002년에 사임을 하시고, 그 후 장재윤 목사님, 지금 브루클린 제1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윤성 목사님, 오효생 목사님, 그리고 이신권 목사님께서 본교회에서 시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9월 뉴욕 에버그린 장로교회와 연합하여 오늘까지 이르고 있지요. 물론 여기에 있는 목사는 2001년 청년 1명을 데리고 뉴욕 에버그린 장로교회를 개척해 15년간 섬기다가 참교회와 연합하여 지금 9년째 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치고 목사가 자주 바뀐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가까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플러싱에서 가장 큰 교회, 왕성한 교회인 본교회와 같은 교단에 Q자 들어가는 교회도 일대 목사님이 한 40년 이상을 목회를 한 후 정년 은퇴를 하셨고,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P자 들어가는 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잘나서 그럴까요? 물론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목사 혼자 원맨쇼를 하는 곳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팀워크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만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될까요?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강해해서 알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설교 중 최고의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 제외하고 말이지, 스데반입니다. 성령과 지혜 그리고 권능이 충만했던 목사도 아닌 스데반 안수 집사 말이지. 그렇게 멋진 설교를 했는데 그 결과는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반면 말에는 시원찮았던 졸했던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상태와 반응에 따라
설교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이 설교한데도 말이죠. 유튜브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주일 1부 예배 설교와 2부 예배 설교는 거의 98% 이상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임하는 은혜는 다른 것을 제 자신이 느낍니다. 어떨 때는 1부 예배에 더 큰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2부 예배 때가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1부 예배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대도 말이지, 설교를 하면서 보면 말씀을 사모하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말씀을 빨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청중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말씀을 전하면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존다든지 팔짱을 끼고 인상을 콱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경우들 말이지.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지 아니면은 그냥 뱉어내는지 설교자가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인데다가 우리의 얼굴은 이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으니까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얼굴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얼꼴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말의 얼이라는 말은 마음 또한 정신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멍하니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야, 너 얼 빠졌냐 그랬잖아요. 정신이 빠져있다는 말 아닙니까? 얼꼴 할 때 꼴은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도 안 하고 꾀죄죄하게 다니면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꼬락서니 하고서는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결국 얼꼴, 즉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속을 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지. 특히 얼굴 중에서도 눈과 입을 보면 말이지요. 그래서 옛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말씀은 눈과 입으로 먹는다고 했던 것이고요. 눈은 설교자와 맞추고 입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이지.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눈에서는 긍휼의 눈물이 나고 입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함께 팀워크를 맞춰감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아픔을 거울 삼아 좋지 않은 전통은 과감히 청산하고 우리 때에 꺼내야지. 좋은 전통은 새롭게 만들어감으로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결단과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시적 지뢰면에 소재한 지뢰중학교, 지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지뢰라는 말은 말이 좀 그래서 지뢰라는 말은 알지자에 예의래자, 예의를 아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이름의 학교에 아주 고약한 전통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의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군기를 잡는 전통 말이지. 중학교 때는 좀 덜 했는데 이 고등학교 때는 도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등교 첫날 3교시가 마치자 2학년 선배 서너 명이 교시에 들어와 점심시간에 아무도 나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교시 마침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가자마자 6, 7명 되는 건장한 선배들이 들어와 학생들을 한반 전체를 얼굴을 머리를 책상에 박게 하고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등짝을 전체를 그냥 막 매타작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맞았지요. 그리고 한 5분도 안 걸려요. 6명이 딱 줄로 해가지고 그냥 막 그리고 나서 딱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학교의 전통이니 선배를 보면 인사 잘하라고 하고는 한마디로 그냥 가버렸어. 그런 일들은 심상치 않게 일어났고요. 선배에게 후배가 인사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후배가 선배에게 대들었다든지 할 때마다 그냥 뭐 전반이 맞는 겁니다. 일명 군기가 빠질 때마다 말이지. 그런 일이 있어는 우리 학년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말이지. 3학년이 2학년 군기 잡으면 2학년은 1학년 군기 잡는 시기였는데, 우리가 2학년이 되었을 때 선배들로부터는 당했지만 후배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기만 했지요. 물론 몇몇 뒤에서 끌렁거리는 친구들이 말 안 듣는 후배들 개인적으로 군기를 잡긴 했지만 반 전체를 대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학년이 졸업을 하자 그런 고약한 군기 잡기 전통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물론 제가 88학번이다 보니 사회적인 이런 변화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동네방네 다니며 흉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실수를 합니까? 비난하고 정지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품고 감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목사인 저 또한 좀 힘들다고 에이 목사 못 해먹겠다 하면서 부르신 자리, 보냄받은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더 좋은 자리 오퍼가 온다고 위임받은 자리를 버리고 떠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희생할 때 좋은 전통이 이 교회에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참교회에 한번 발을 디디면 성도는 이곳에 뼈를 묻고 목사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는 정년을 채우는, 그리고 은퇴하는, 그래서 어떤 환란이나 풍파 그리고 유혹에도 요동하지 않는 깊은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는 사람들이 답답하다 할 정도로 외골수인 사람입니다. 오직 한 길만 가는 사람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아침에 다이너를 가면 오직 한 메뉴만 시킵니다. 2에그에 오버이지 그리고 햄이나 소세지 중 하나를 선택, 거기에다가 커피에다가 홀빛 토스트가 나오는 메뉴 말이지요.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23년째 동일합니다. 그리고 짐 곧 헬스클럽을 23년째 혼자 다니고 있어요. 그걸 또 일주일에 3번 내지 2번 동일한 머신과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웨이트랭을 하면서 말이지.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한 일인 줄 알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아주 즐거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하지만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를 참교회에서 보낼 것 같습니까? 참교회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라는 것 아닐까요? 성도는 뼈를 묻고 목사는 정륜을 채우는, 그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깊은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이런 이 시대 제대로 된 제자로 키우는, 세우는 이런 전통 만들라고 말이지. 덜 익어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잘 익어 하나님 손에 추수되는, 들려지는 이런 열매들 만들라고 말이지. 오늘 창립 33주년을 맞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시험이 오나 성도가 떠나나 목사가 떠나나 수십 년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신, 여기는 안 계십니다만은 나정희 권사님, 이주자 권사님, 그리고 이름에 호명하지 않지만 그 외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과 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잴 수 있겠어요? 사람은 측량할 수 없어도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썩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으로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요동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복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은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 것, 곧 떡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유난히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말이지. 창세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곧 선악과와 생명과가 나오고요.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음식인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광야의 음식 만나가 소개되지. 복음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를 뉘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유, 짐승의 밥그릇, 곧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 또한 먹는 이야기고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 모일 때마다 제자들이 떡을 뗐으니 말이지. 그렇다면 이 먹는 떡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요. 결국 성경에서 떡 또는 양식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 곧 언약에는 두 언약이 있는 것이고요, 이 떡에도 두 떡이 있잖아요. 생명과와 선악과, 무교병과 유교병,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 말씀이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 곧 은혜 언약 진리 말이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심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것이고요.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시원찮아서 그렇습니까? 에이, 까짓건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말이지. 여러분, 이유가 뭐죠? 왜 이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겁니까? 바로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그런 오병이어의 잔치, 이런 큰 잔치가 있음에도 나오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전부 탕진하고 인생 막장까지 갔다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그런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이웃과 친척들을 초대해 이런 아들을 찾은 기쁨, 즐거움을 함께 나누지.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첫째 아들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표적, 곧 큰 천국 잔치를 보고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지. 그렇다면 왜 큰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까? 계속해서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마디로 하면 나는 동생과 달라. 곧 자기의 자기 잘남 때문에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자요 낙타였기 때문에 말이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짐, 곧 율법에서 난 내 의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고요. 큰 자인 사울이 작은 자인 바울이 되는 것 말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의의 짐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의가 그를 덮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에 비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 곧 비유로 말하면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큰아들의 표현으로 하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둘째 동생입니다. 죄인,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닌 그의 죄가 다 드러난 발가벗겨진 죄인입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하며 돌아온 죄인 말이죠. 그런데 본절에서는 이런 죄인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회개는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둘째가 아버지께 돌아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 그의 의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란 말이지. 이렇게 드러난 죄인, 다르게 말하면 회개한 죄인,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니, 죄가 다 드러났는데, 죄인인데 결코 내쫓지 아니라 바로 영접해 주신다는 말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옷과 인장 반지를 끼워주며 말입니다. 창세기도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난, 그래서 심판이 내려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으로 말이지. 계속해서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복하는, 다시 말해 죽게 돌아오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자임을 아는 그를 말이죠. 반대로 첫째 아들처럼 자기의 일을 내세우며 잔치자리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사는 거듭남의 때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는 때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곧 진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수군거립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의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명 부자들 말이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고요. 여러분, 이들이 왜 수군거립니까? 42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소위 안다는 것 때문에 수군거립니다. 소위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너보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는 뭔가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것,
그 속의 것이 아닌 겉의 것만 알 때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말이지. 그 아는 것이 참 생명의 떡이요 진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히 information,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야다, 알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 곧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할 때 이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다시 말해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의도, 내 자랑도, 내 욕심도, 그리고 내 상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그럴 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내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랑이,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내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채워짐으로 그분의 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속에 수군거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수군거림이 있어요? 왜 쟤는 저래? 왜 저 사람은 이 일을 안 해? 나는 이렇게 한데 왜 저는 안 해? 왜 저 사람은 나와 달라? 혹시 수군거림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수군거리며 주위만 맴돌겠습니까? 여기가 여리고 성도 아닌데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문에 녹하실 때마다 그분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 있는 오병이의 능력,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시고 이 한 주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천안점이 되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녹화하시는데,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혹시 우리 주님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군거리며 주위만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이 있사오니, 큰 잔치가 있사오니 이제는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간 찬송 615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죄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행하신 건 역사 찬양하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는 주 예수님을 이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행하신 권역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창립 33주년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쫓아 이제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그분께 준비하신 천국 잔치를 맛보고 생명과 평안,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저들 가정위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건 부모 형제들 머리,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